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지만 여러분들 입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부르소서.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는 각자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축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임하시리라. 우리 삶 속에 임하시리라. 어민족이에 His kingdom come.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우리 삶 속에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을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두 손 가슴에 올리고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을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닫혀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따라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멀어져만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소망 없는 이 땅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해결하여 주시고 능히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리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어느 것 하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선교사가 되는 그런 소망 학생부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우리의 마음 문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의 따스한 빛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또한 이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능히 일하여 주시고 회복해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어 이 세상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닫혀 있다면 우리의 마음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미움과 주치게 질투와 가득한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붙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어려우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또 소망이 느껴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 학생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목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능히 일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 아버지 그 나라에 가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록 우리는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모이지 못한 가운데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멀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정량훈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영적의 눈이 떠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혼간에 강건케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하여 주세요. 학생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우리 학생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가운데에서 건강지켜 주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학생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소망학생부 막내 이지산 한다희입니다.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 다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9월 6일 영상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들의 얼굴을 못 봐서 많이 아쉬운데요. 우리 학생부 예배와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개인 건강과 태안을 위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그래야 저희를 볼 수 있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가진 셀 모임 어떠셨나요? 아마 다들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라 반가우셨죠? 오늘 예배 후에도 진행되는데요. 예배 후 올라온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주세요. 날마다 나눔이 풍성해지는 셀 모임 기대해주세요.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부 언니 오빠들을 보고 싶어서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해주신답니다. 전도사님이 시킨 것 절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지난주 셀 모임을 하시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너무 감동적이죠? 이번 주 토요일 찾아가니 기대하며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도 하루에 한 장 성공하셨나요? 설마 안 읽으신 건 아니겠죠? 작은 한 걸음씩 하루를 걷다 보면 어느새 멀리까지 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일은 창세기 46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다들 하루에 한 장 실천해봐요. 화이팅! 현순쌤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현순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집에서 또는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해주세요. 이번 주 기도 순서는 아셀입니다. 다음 시간은 말씀 시간입니다. 눈은 반짝, 귀는 쫑긋, 마음은 활짝 열고 예배 시간에 임해주세요. 한 주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학생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다들 성경책 준비하셨죠? 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찾고 계신 거 아니죠? 출애굽기는 지난주로 끝났고요. 네, 이번 주부터는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텐데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꼭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주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또한 모든 선생님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요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해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총 몇 번의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7번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몇 명을 배웠다고 했었죠? 9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총 6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로 넘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메뚜기입니까? 네, 여러분 거울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또 거울 보러 가려고 하면 저 멀리 가시려나요? 자, 핸드폰을 이렇게 들어서 내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가요? 어때요? 예쁜가요? 너무 예뻐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귀여워요? 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네, 너무 메뚜기 같나요? 네,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이 너무 공격적인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디스하려고 비난하려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꼭 집중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요 굉장히 유명한 신발 회사가 세일즈맨을 아프리카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일즈맨이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곳의 사람들은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아서 한 켤레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다른 세일즈맨 한 명을 다시 그 아프리카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장님, 신발 10만 켤레를 보내주십시오. 한 명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신발을 신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요, 그곳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우리 10계명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배우면서 그 시내 광야에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광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걸어갈 때 여러분 무엇을 따라 걸어갔다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걸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이 이제 그 장막을 떠나서
바란 광야를 향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백성들이 길을 다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사진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사진을 보고 있어요. 사진 가운데 쪽에 보면 바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보면요, 가데스 바니아라는 그 땅이 보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 바로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까지 오기까지에 걸린 시간이 얼마냐? 2년 2개월에서 2년 3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요,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군인들은 전쟁놀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곳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명을 보내느냐?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명이에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다해? 몇 명일까요? 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제일 밑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지파 가운데에 대표 몇 명? 한 명씩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을 보낸 거예요? 12명을 보낸 것입니다. 모세가요, 이 12명을 선발하고 보내면서 그 땅을 잘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 땅을 잘 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보고 그 사람들이 사는 성읍은 튼튼한지 아닌지 잘 보고 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열매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요, 길을 떠나고 40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탐꾼들을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백성들이었다면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면요, 여러분, 이제까지의 고생이 싹 씻겨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에게 죽을 뻔했고요, 힘겹게 걸었는데 물을 마셔서 목이 좀 이제 축여질 줄 알았는데 물은 쓴물이 나왔었고요,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살아나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힘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2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다렸던 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맞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40일이라는 날이 흐르고요,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았어요? 정탐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가져온 과일이 뭐냐? 포도, 무화과 열매, 그리고 하나가 뭐죠? 여기 써 있는데 석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27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올라갑시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제 올라갑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왠지 긍정적인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죠? 네,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맞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맞는데,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해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 뭐냐면요, 거인족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거인족을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땅과 산 모두 다른 사람들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다나 강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엔 누가 사느냐?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다 다른 민족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맞는데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한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지금 갈렙이 온 백성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용기가 좀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땅을 악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아낙 자손, 거인족, 강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요 그 중에는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 3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다 그들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거인들 앞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출애굽을 했을까요?
10번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만났고요. 그 홍해를 건널 수 없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 좀 살겠다 싶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더군다나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습니다라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건너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고요, 그것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코로나를 만났네? 여러분, 학교에 안 가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1학기를 여러분 보내보니까 어때요? 성적이 폭탄을 맞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던 성적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겠구나. 내가 원하는 꿈을 못 이루겠구나. 나는 왜 안 되지? 코로나가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메뚜기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요, 어려운 일들을 무수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아주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간 친구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가장 충격받을 때가 언제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첫 성적을 받았을 때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내가 괜찮을 줄 알았거든. 중학교 성적은 괜찮았거든. 조금만 해도 공부가 잘 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요, 내 스스로 나는 메뚜기였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학에 가면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아니요. 대학에 가면 더욱더 심해집니다. 내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한다고 해서 이 대학, 이 학과에 왔는데 와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 나랑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에게 비전을 심으셨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가 메뚜기 같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언제이냐? 현실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때 나는 메뚜기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과 마주했을 때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4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아직 말씀 안 띄우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밤새 통곡했다.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과연 통곡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통곡하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광야를 행군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이제 와서 다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건 뭐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만난 여러분, 코로나 한순간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코로나 한 방에 나의 꿈, 내 인생 다 날려버리실 건가요? 놀라운 것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똑같은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딱 두 사람만의 생각만 달랐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만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 앞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메뚜기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결국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세요. 근데 그 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20살이 넘은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20살이 넘은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2년 반 만에 여기를 왔는데 앞으로 38년간 또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시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고, 다 짜증난다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보여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망하였다고, 내 꿈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12 정탐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여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오직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학생과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현수쌤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생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또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현수쌤을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단 10분만이라도 할애해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현수쌤 계속되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입맛이 돌아서 더욱더 잘 드시고 건강하여질 수 있는 우리 연수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과 완치된 모든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증거된 일들로 삼으셔서 우리 연수쌤이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 증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수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는 연수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치료의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 언제나 함께한다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힘이 날 수 있는 우리 연수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수쌤 입맛이 돌기를 원합니다. 음식도 더 잘 드셔서 하루속히 건강하여질 수 있는, 완치될 수 있는 우리 연수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치료될 때마다 하나하나 깨끗하게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료의 힘으로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연수쌤이 완벽하게 치유될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우리 연수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함께 옆에서 치료받는 수많은 분들이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하며 치료받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완치되는구나,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이 질병을 치료받는구나라고 느끼고 바라보고 그들에게 또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연수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가 우리에게 기회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우리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이 참 많이 나와서 세상이 많이 변화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바라보며 다들 불평과 불만만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때, 힘든 때를 기회로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내 꿈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의 생각과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더 굳건히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순쌤 계속되는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아픈 치료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늘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내는 우리 현수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벽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없어지게 하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소망하기는 우리 현수쌤의 치료 과정을 통하여서 함께 치료받는 수많은 환자들이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그곳에서도 끼치는 우리 현순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학생부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